혹시 책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은 뒤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기 이석동 집사님 또 뒤에 몇 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38쪽입니다. 바나바가 되기 위하여 38쪽 바나바 사역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바나바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를 배워서 바나바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39쪽입니다. 가운데에 빈칸은 여러분들이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바나바 사역을 가르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를 통해서 새신자들이 뭐라고요?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새신자들이 기존 성도들과 누구랑요? 기존 성도들과 교제를 무엇을 갖는다고요?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기존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둘째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된다고요. 바나바는 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교회에 들어온 누구를 만났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죠. 뒤에 변한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얻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큰 요소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이 바나바 사역을 할 때 교회는 날마다 수가 더하여가는 무엇을 맡게 될까요? 부흥입니다. 부흥을 맡게 될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셋째로 바나바의 헌신의 결과로 새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적으시는가요? 네. 바나바의 헌신의 결과로 새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왜 귀찮게 적으라고 해요? 그냥 다 적어놓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적으셔도 괜찮겠어요? 네. 안 적으신다고 제가 쫓아가서 확인하진 않으니까 알아서들 적으세요. 40쪽입니다. 넘겨서 40쪽. 바나바가 되려면 1번입니다. 1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무나 바나바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원할 때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바나바 교육이 마치고 제가 목사님 바나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바나바가 됐으면 해요 라고 자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중부지방에서 원래를 하는데요. 5월 10일 날 목요일쯤 되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 몇 분에서 원래를 가져요. 그 기도 사역하는 그 같은 시간대에 2층에서. 그런데 이 바나바 사역하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나눴던 치매 환자 돌봄 사역 이 두 권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부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데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나바 사역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거 미국에 있는 김명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맨 처음 시작했는데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 시작을 했는데 2,000교회가 넘는, 그리고 스페인어나 영어 물론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세계 각지 2,000여 개 교회에서 시행하는 훈련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나바 사역이 정말 중요해요. 새신자들이 정착하도록 만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건성건성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아기 낳고, 그래도 결혼하고, 또 장가가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집도 사고, 다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성건성 지나가지 말고 충실하게, 여러분, 부흥회 때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충실하게 참여하실 때 성실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더 크게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바나바 사역도 이제 오늘 끝나면 2주가 남았거든요. 2번 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3번 읽어봐 주세요. 그렇죠. 한번 타이어를 교환했다고 그냥 타고 다닐 수 없어요. 타다가 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바람은 빠졌는지, 또 혹은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건강검진은 딱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바나바 사역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충 교육이 필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우리 나눴지만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1번입니다. 1번. 빈칸에 적으셔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 교회에 들어온 누굽니까? 사울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울을 만났어요. 바나바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새 가족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입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사울을 보는 눈을 갖는 게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랬거든요. 바나바는 내 편에서 먼저 교제 악수를 보내며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듯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른쪽 3번입니다. 새 가족과 무엇을 나눴을까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사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교회 일은 영적 사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새 가족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 아랫단에 나오는데 답을 왜 못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까? 그런가 봐요. 바나바는 사울의 모든 형편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 지나간 과거에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어떻게 인생이 변했는지를 들었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다섯 번째, 자, 교회의 어떤 사람들, 사도들에게 대면하며 소개시켜주는 일을 말했어요. 교회 중요한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그를 대변했고 사울의 변화와 신앙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직접 말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누가 소개해 줬어요? 바나바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갖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하며 교제하도록 연결입니다.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주일날
지난주에 이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나눌 때에 중보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결. 우리 기도 사역자들이 5월 달에 신안 앞바다에 이렇게 영적 성지 순례를 간다고 그래요.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들 돌아보고 그리고 기념관에 하룻밤 자고 오고 가면서 많은 아마 시간들을 보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섬들이 옛날에는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한강 다리가 놓여졌기에 우리가 한강 이남과 이북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듯이 처음 믿는 이와 기존 성도들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가 바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6번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아랫단이 있는데 바나바는 세 가족과 불화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가까워지게 하고 무엇을 하였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 정리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의 포악함이나 교회를 핍박한 걸 알기 때문에 자,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 사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다 두려워했고 사울이 주님의 제자 된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아니하였어요. 두려워했고 믿지 않았다. 이 두려움이나 불신의 담을 헐고 화목하게 한 것이 바나바라는 거지요. 41쪽의 마지막 단입니다. 7번. 세 사람 사울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도록 무슨 일이요? 주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누군가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42쪽입니다. 25절로 26절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서 주의 일을 할 기회를 얻었을 때 사울을 찾아가 주의 일을 같이 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다소 고향에 그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는데 바나바가 다행이죠. 사울을 발탁해서 뽑아가지고 같이 주일 합시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좋은 일이죠. 8번 함께 사역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사역을 했다. 바나바는 주의 일을 사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함께 일한 결과로 인류 역사에 남는 흔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크게 5번입니다. 바나바가 하는 사역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족을 만나고 찾아가는 일. 만나고 뭐라고 한다고요? 찾아가는 일. 이 귀중한 사역은 1대1로 짝지어줄 때 가능합니다. 1대1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3번. 자, 바나바가 세 가족과 만나는 사역은 3주간이고요. 교회에서 짝지어진 세 가족과 3번 만나야 되고 3주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겁니다. 주어진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양육 교재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바나바로 자원하는 분들에게 조그만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새신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6번입니다. 6번. 바나바는 매주일 세 가족의 중요한 사람을 몇 명 이상 소개시킨다고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3사람 이상을 소개해 주면은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대요. 7번. 맡겨진 세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 줘야죠. 우리 애기 낳았다고 그냥 너 알아서 커라, 네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라, 너 혼자 밥 먹어라 그러진 않죠? 돌봐줘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죠. 그와 같이 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 롯데마트 저쪽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휠체어에 유모차에 아기를 놓고 엄마가 바깥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로마트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약간 경사가 졌어요. 이거 그러면 유모차를 브레이크를 걸어놔야 돼.
근데 그냥 놔둔가 봐. 그러니까 유모차가 스르르르 미끄러지는. 근데 그 엄마는 지금 매장에서 옷만 고르고 있어. 딴 분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줌마 그러면서 달려가서 유모차를 탁 막았었는데, 아이고 그냥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최준희 목사는 뭐해? 빨리 가서 좀 막아야지. 저는 멀리 있었고 하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다행히 가서 유모차를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돌보듯이 새신자들을 유심히 살피고 지켜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새신자들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 기도입니다. 그 다음 8번, 바나바는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올 때에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랑, 관심, 친절, 세 가지입니다. 9번이죠. 한 주간의 바나바 사역은 보고서에 반드시 바나바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0번은 새가족 공부일지, 이 사람이 언제 만났고 몇 과를 공부했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보고와 기록. 자, 두 번째입니다. 43쪽에 바나바가 됩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과를 공부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바나바로 자원하시기 바래요. 1번, 바나바는 본명보다는 별명이 더 알려진 사람이에요. 원래 본명은 뭐죠?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사람인데 이름은 요셉이라. 근데 사도들이 일컬어 이름 지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지난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 나비라는 말이 나온 건데, 나비는 예언자예요. 근데 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이것은 선지자, 예언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레위족이니까 먼 조상이 선지자였거나 예언자였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줄로 생각이 되는데, 원래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그 사도들은 너가 요셉보다는 이 바나바, 아버지께로부터 옛날 별명으로 얻었던 것이든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위로를 잘해.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아마 이름을 붙여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본명이 있고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아버지가 집에서 불러주던 별명이었는지 아니면 초대교회 와서 처음 들었던 별명이었는지 모르지만 별명이 참 좋아요. 그죠? 본명보다. 여러분 다 별명들 가지고 계시죠? 예? 자랑 좀 해보세요. 무슨 별명? 잘 안 들려요. 저는 칠성이에요. 칠성이. 아니 뭐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웃으세요? 목에 점이 7개 있어요. 그래서 칠성이. 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왕눈이. 왜 그래요? 지금은 눈이 이렇게 많이 처졌는데 예전에는 동그랬어요. 그래서 왕눈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찍소리도 안 한다고 이름이 별명이 찍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저 잘 안 만나요. 왜냐면 굉장히 지금 아마 놀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됐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걸요. 저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해봐야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다들 막 짜질 걸 떠드니까 저는 말할 틈이 없어요. 큰형은 큰형대로 권위가 있으니까 말하고, 우리 둘째 형은 목소리가 커요. 체격도 크지만. 그리고 셋째는 별명이 허장강이에요. 영화배우 옛날 분들 아시죠? 허장강. 어떤 캐릭터입니까? 성실한 사람 아니면 농담 잘하고 허풍 많은 사람 어때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분도 이제 변했지만 옛날에 허장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붕붕붕붕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해. 그 막내는 또 막내니까 막내가 얘기하면 신기한 거예요. 쟤도 말한다. 그러니까 7번째 되는 저는 말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말해도 누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고등학교 갔는데 더군다나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1년 꿇었거든. 고등학교 들어갈 때
1년 꿇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전부 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별명이 찍소. 이게 별명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혹시 길성이, 칠성이 하면은 조금 그래도 옛날 정감이 나요. 목에 점이 7개 있으니까 칠성이. 또 길에서 났다 해가지고 길성이요. 길에서 났어요. 제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절을 안 거예요. 집에 가지 않고. 그래서 길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때에 저 충청도 지방 가니까 길성이 그 백숙집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 누룽지 백숙, 길성이. 안 가보셨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성이라 불렀던 그런. 자, 별명이 이 사람은 아버지가 불렀는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 참 좋은 이름을 가졌죠. 자, 본명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43쪽 1번입니다. 본명은 뭐라고 적을까요? 요셉. 그 의미는 뭐라고요? 더하다. 자,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구브로. 3번 어디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굵은 글자로 일부러 표기를 해드렸으니까 뭐 단말하기 너무 쉽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겨서 누가 지어줬습니까? 사도들이 지어준 아람어 이름으로서 위로의 아들 혹은 선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는 바나바의 뜻을 권위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 자,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진 걸 볼 때 바나바는 무슨 은사를 가졌을까요? 위로하고 칭찬하는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참 찬양 잘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배 마치고 성가대원들 만나면은 오늘 참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엎드림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까? 예, 그러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기학교 한다고 영화부 교사들이 참 수고 많이 했죠? 예, 정말 저는 영상으로만 봤는데 애기들이 막 신이 나는, 한 가지만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스님, 애기들 때예요. 막 이렇게 머리 위로 비행기 태운다고 막 뛰어 올리는 거는 이 뇌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활동할 때 그거는 빼면 좋겠어요. 나 영상 보면서 아찔하더라고. 저러다가 만약에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애기가 뇌가 아직 발달되기 전에 영아들은 뇌를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제 생각에 지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바나바 한 사람만 나와요. 옛날에 아마 신약 시대에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계셨더라면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나바만 나와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선하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선하고, 제가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 거기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저 혼자만 지금 막 읽고 있고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해봐야지요. 자, 셋째, 그 아래 구절에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이제 사도가 성문 앞에서, 성전문 앞에서 병자 고친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 즉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는 착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요? 못되게 살아요?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죠? 염치 없는 얘기지. 착하다고 그러면. 내가 보면은 다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 한 사람만 빼놓고 박건대 장로님. 자, 우리 모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착한 사람 됩시다. 네, 착한 사람 됩시다. 다섯째,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빛의 열매란 말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여섯 번째, 그들로 너희의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요, 착한 무엇을 가져야 된다? 양심을 가져야 된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는 벗어나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라.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무엇이 없기를? 거리낌이 없기를. 이상의 말씀 보면은 깨끗한 마음에서 착한 양심을 갖게 되고 착한 양심이 결국은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한다. 성경이 말하는 네 종류의 양심이 있는데요. 46쪽을 보십시오. 네 종류 양심. 첫째는 무슨 양심? 선한 양심, 즉 착한 양심.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 즉 청결한 양심. 세 번째요, 화이 맞았다는 건 불도장이죠. 불도장 맞은 양심.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양심? 자, 우리는 위에 1, 2번에 해당됩니까? 아래에 3, 4번에 해당됩니까? 1, 2번에 해당되죠.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혹시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지 선한 양심을 가졌는지. 자, 2번입니다. 2번 마음에 무엇을 쌓으라고요? 선을 쌓아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는다는 것은 저축한다, 저장한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무엇을 쌓는다? 선을 쌓는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빈칸에. 선한 일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3번입니다. 3번. 자, 굵은 글자로 이미 답을 적어놨는데 뭘까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바나바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다. 자, 4번입니다. 4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그 밑에 굵은 글자로 이미 답을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너무 빨라요? 아니죠? 네, 너무 쉽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밑에다 답을 적어놨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세요. 바나바는 사도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이건 밑에다 적질 않았는데 주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죠? 이 바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을 것 같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 이 사울도 사랑하자라고 권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대하는 사람에 따라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보는 사람,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 문제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문제 속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예? 가능성, 또 희망, 또 장점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얻게 되었고 교회는 바나바로 인하여 더 커다란 그릇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자, 이제 48쪽입니다. 바나바의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첫째로 사울을 두려워하며 믿지 않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추천했습니다. 둘째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사도들에게 대면하여 어찌 시켜줬어요? 서로. 어떻게 줬어요? 사도들과 사울을.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연결해줘. 화목해 주었어. 연결해 주었어. 5번입니다. 5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동하는 사람. 그냥 미루고 그냥 관망하거나 그저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6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인정받는 사람, 세 종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첫 번째는 누가 인정했어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인정했어요. 두 번째, 누가 인정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인정했어요. 3번, 누가 인정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 7번,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혼자 독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 볼 때에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일을 하는 사람, 동력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 자기 명예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혼자서 일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시든지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혼자 일하게 되면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내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자꾸만 뽑아서 일하게 하면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일을 둘, 셋, 넷, 여럿이 할 수 있으니까. 동력이 중요해요. 동력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멀어서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동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지혜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동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없어요. 4번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을 혼자 한다고요? 나눈다고요? 뭐라고요? 나눈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토요일자 신문을 스크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하고 싶은 기업, 일하고 싶은 사람, 저는 생각할 때 일하고 싶은 교회 조건이에요. 개성을 존중한다.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바나바가 다르고 사울이 달라요. 바나바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고 중보, 연결 역할을 해준 사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울은 독불장군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직장이나 기업이나 교회를 막론하고 서로 다름을,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실성이에요. 진실한 사람. 사실은 오랫동안 사귀는 사람들은 자꾸만 속여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멀리하고 싶습니까? 예? 멀리해야죠. 속이는 사람 가까이에서는 우리 손해봅니다. 상처받아요.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성이 필요해요. 세 번째, 이제 발전하는 가능성 있는 그런 집단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이 자라고
내가 이 교회 왔을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 역할을 발견하고, 내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 교회 와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역량이 개발되는 거지. 기업도 우리 학교나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집단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음이 여러분 교회에 유익합니까? 교회에 손해가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각자가 교회에 있음이 교회에 유익합니까? 손해가 됩니까?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큰 집에는요, 그릇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제가 실버대학에서 일하면 벌써 이제 그만하라고 박수 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 거야.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조그마한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고맙습니다. 오후에 그냥 숨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님이 온다고 모든 그릇을 왕창 쏟아내어 사용하죠? 아니요.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그릇을 세팅하고 음식을 담고 대접을 해요. 근데 때로는 손님이 더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린이 손님이 올 때도 있고 어려운 손님이 올 때도 있고 특히 시월드에 속한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밥그릇을 그냥 우리 국그릇을 그냥 씁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 쓰던 좋은 그런 그릇들을 꺼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집에 찬장에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은 100% 다 매일 쓰진 않지만 필요할 때 쓰이죠. 맞죠?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지금은 저분이 그냥 아무런 역할 안 한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할 때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맞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다. 이런 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규칙입니다. 규칙. 이 바나바 사역도 그렇고 교회의 조직에 규칙이나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종종 이렇게 개통을 무시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에 제법 오래 다녔고 나는 이만큼 이 얘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부서에 여러 부서가 있으면은 그 부서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회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구역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지역 목사님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전도사님이 맡겨진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패싱. 나는 담임 목사님에게만, 나는 저 부목사님에게만, 나는 저 부장 선생님에게만 이러면 규칙이나 질서가 깨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기업도 마찬가지죠. 결제 라인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고 서로 공감하듯 바나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잘 배우고 이 원칙을 따라서 가르칠 때 이 혼동이 없어요. 그리고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다음에는 누가 나와 기도하고 어떤 찬송이 불려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아야지 전혀 예측 못하면 생뚱맞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교회 생활 중에도 규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9 to 9 새벽에 오시는 분들 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합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자들도 사실은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전화하거나 문자할 때도 사실은 어떨 때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소셜미디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성도들하고 대화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카톡 메시지를 열어봐야 돼요. 보고를 듣거나 의견을 이제 듣기 위해서.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9 to 9 직장과 똑같아요. 직장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휴식 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가족들하고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냥 잠깐이라도 쉬고 하도록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급한 분들, 정말 급한 경우는 12시가 아니라 새벽이라도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 시간, 9 to 9 그랬으니까 꼭 9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 그 시간과 저녁 9시까지는 연락을 우리가 자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가급적 긴급한 시간이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교육자분들도 이번에 사실 어떤 분이 면접을 보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참석하셨지만은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교회 직원이 돼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무 시간은 보장을 해 주십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는 뭐 이만큼도 안 꺼내죠. 근데 지금은 세태가 변해가지고 최저임금 얘기하고 근무 시간을 보장하고 한 달에 연차는 며칠이나 내줍니까? 소위 그 컬처 쇼크를,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교회도 정식으로 직원이 되려면은 그래야지.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례가 나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은 신권사님 보고 밤 10시도 문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전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쉬는 날도 밤늦게까지 다 이렇게 정산을 보고,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지만은 관리하시는 분은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교육자분들은요,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차량 부흥회 때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와서 잠시 쉴 틈이 없이 또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번에는 신방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또 신방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누구보다 또 못지않게 누가는 오지 않았나, 누구는 왜 안 오지, 이러면서 관심 갖고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하루 24시간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요청하고 아무 때나 부르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해야 돼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옷에 안 맞아요. 몸에 안 맞는 옷 같아요. 헌신하고 시간 들이는 것이 당연한 목회자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새로 오시는 교육자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목사님들이야 진짜 헌신하고 자신의 재산 다 들여서 헌금 드리고 개척하고 봉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냉정해요. 얼마. 교육자분들께서 죄송합니다만 딱 수입의 11조 드리지 그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제 와서는 그런 것을 부정하거나 왜 이래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 이제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른 생각 가졌구나. 그거를 당신은 믿음이 없어요. 왜 당신은 봉사를 안 해요? 왜 저렇게 헌신 안 해요? 그러지 말고 다른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발전케 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준다면은 여러분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장 같이 드리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